우리 인생은 이제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무병장수가 꿈이라 하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잊고 살아가거나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먼저는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우리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혹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여생,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49일간의 사랑 이야기, 이제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쉬고 있거나 혹은 믿다가 잠시 쉬고 있거나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초청장을 전해주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 말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얻고 돈도 벌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의 영생의 축복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여생 가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대 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시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 시대 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상황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쟁도 있었죠. 기근도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습이 좋아졌는데 신앙의 모습도 좋아졌을까요?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신앙까지 좋아진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은 환경과 상황과 전혀 별개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환경이 좋아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심판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말세를 이야기하는 그 시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에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아브람 시대 때 그의 조카 롯이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갈 것이다. 이제는 따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당시에 보면 가장 화려하고 문명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내 가족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아브람과 함께 유랑민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의인 10명이 그 속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화려한 삶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때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 그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모든 것들이 은혜가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 그때보다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게 될 텐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믿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올라왔는데 더욱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찬양할 이유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그 시대,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설사 계신다고 하여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시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종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몇 번이나 더 지낼 수 있으실까요? 30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30번 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힐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 끝내는 다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부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말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과신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신앙을 과신하면 끝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내가 붙잡힐 것이고 세상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럴 땐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붙잡힐 것이고 세상은 나를 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보시면요, 관주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나를 버리리라 라는 곳에도 번호가 쓰여 있고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는 이 버릴지라도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그 번호를 따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실족하라라는 단어가 되어요. 버린다라는 말이 무엇으로 쓰여 있냐면 원문에는 실족하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이 뭘까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게 실족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실족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바로 오늘 주님을 버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세상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오늘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내 신앙 괜찮습니다. 나는 절대 시험 들지도 않고 시험에 빠지도 않으며 절대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실족하는 마음으로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담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새벽녘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루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담이 하루도 지나지 않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참 좋고 자기가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풍랑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도 그 풍랑 위에 걸음을 몇 걸음이라도 걸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기적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체험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하루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고 결단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장담하고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얘기해요. 내가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할 일은 없습니다. 야, 이 이야기가 반나절도 안 가요. 그는
부인하며 떠나갑니다. 이것을 모든 제자들도 같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은요, 마리아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질문한 것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제자들도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도 함께 주님을 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어요. 마태복음 27장 70절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은 7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죠,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가야바 법정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그 가야바 법정, 대제사장 법정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여자 하인이 이야기했을 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더라. 아니, 조금 전에, 반나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하여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제가 목숨이 달아나도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나절 만에 그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정말 베드로 좋았어요. 그랬으니까 물 위로 걸어왔던 예수님을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이 베드로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실수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참 부족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 그 베드로도요, 이렇게 반나절이 못 되어서 무너져 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적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도 반나절이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무너지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예언과 그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의 중간에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 아시죠?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깨어 있는 게 쉽지가 않는 거죠. 이 제자들을 보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깨어 있지 않죠. 예수님은 깨어 있고 기도도 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잡니다. 3번이나 부탁을 하시는데 3번이나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도 다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 없나요? 제가 안 드렸나 봅니다. 우리 같이 37, 38절을 읽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37, 3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에 왜 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말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신해요. 내가 신앙 잘 괜찮습니다. 내 신앙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내 신앙 괜찮대요. 자기 신앙 누구보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저런 신앙 가져서 저런 모습이면서 이렇게 판단하며 때로는 정죄까지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신하지 마세요. 난 믿음이 좋다고, 신앙심이 괜찮다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많은 역사가 있다고 과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반나절도 못 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도 모르지요. 다음 주에 저주하고 맹세하여 교회를 떠날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자신하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날 때도 그 믿음이 좋았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과신하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유명하시죠? 여러분, 1863년 4월 30일 금식 기도 일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에 소속되어 있죠. 노예 해방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전세가 많이 불리해졌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날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집니다. 한 번은요, 제임스 머독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 초청을 하여서 잠을 자게 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에 잠을 깨게 됐는데 뭐 때문에 깼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깼대요. 아브라함 링컨도 새벽 기도했나 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전쟁터에 늘 찾아가서 병사들을 격려해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막사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대요. 하얀 손수건이 걸려져 있으면 늘 기도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그 북군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때로는 병도 들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처하고, 때로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직할 수 있어요?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기도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고, 기도손을 올릴 때 이게 승리가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함께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것이 놓쳐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가, 이건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아들을 편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은퇴한 부부입니다. 멀리 떨어진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부모님,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재정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 뭐 재정이 있나요? 그러나 조금씩 모았던 600불 정도 되는 금액을 보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겠다. 아마 새벽 제단을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이 부모님이 보내준 600달러는 다른 사람의 600달러와 다른 거죠.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 가정에서 조금씩 모아서 얻어진 600불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이 보내준 금액보단 상상하지 못할 귀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이 이야기에 그는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었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아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아침마다 기도한다, 이 이야기가 그 마음에 힘이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부모의 기도를 얻어서 나중에 열심히 회사를 경험해서 그 회사가 성공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헨리 루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타임지를 창업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따로 물었어요. 주님, 왜 저희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만들고도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도 밤새도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주님은 습관을 따라 늘 그의 인생에 어떤 특별한 날만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특별한 날 작정하고 기도, 갑자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이 새벽 기도 나올 땐 걱정이 됩니다. 저분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저희 교육자분들 통해 갖고 물어봐요. 저분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무슨 일은 없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오시면 좋습니다.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새벽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 정해놓고 나오십시오. 새벽이 힘들면 저녁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늘 나와서, 여러분 본당에 항상 열려져 있어요. 음악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늘 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40일간 함께 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이전에는 목숨 걸고 도망했던 이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나 제자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문하면서 너 예수님 전하면 죽어, 너 이제 정말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담대함으로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죠. 아니,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서도 얼마나 편안한지 잠을 자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사건이 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다른 때는 청개구리처럼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또 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로지 한데 모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면 적어도 이전에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았던 그가 실패했던 그의 인생이 부활하고 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래도요 몇 명은 안 하더라고요. 500문도가 500의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감난산에서 들림받을 때 계셨거든요. 500명. 그런데 그 500명 중에 380명은 없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다 들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믿음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데 120명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한데 모여 눈물로 열흘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흘 만에 무엇을 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시대 말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운 그 시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 정말 작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가 변심이 되어서 끝내 넘어진 인생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된 삶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 말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 늘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늘 나와서 기도하는 인생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여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결단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세 때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 말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는 이 말세 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146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성공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잘 안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려? 그랬더니 뭐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그 지혜가 성경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요, 우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다른 애들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니면 뭐 돈도, 또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은 여자도 주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구하라 그랬더니 돈, 여자, 결혼 다 해야 돼서 빨리 얘기해요. 돈, 여자, 결혼 이랬더니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거죠. 이런 일도 있는데, 야, 너 보니까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뭐 건강, 거기 성경에 나와요. 다른 애들 이런 거 구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지혜를 구하네? 야, 귀하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와, 이거 어디서 들었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나무도끼. 귀하다. 너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네.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라.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에게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성공의 요인들이 뭘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4가지를 뽑았대요. 첫 번째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이 높은 사람이 성공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납득이 되시죠? 세 번째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래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희망이 없구나. 나는 지능도 좋지 않고 지식도 없고 나는 기술도 없는데 나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네 번째가 희망적이에요. 네 번째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4가지 지능, 지식, 기술이 좋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맞는데 이 태도가 이 93% 이상의 성공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지능이 있고 지식이 좋아도 태도가 불순하면 성공을 못하고, 오히려 지식이 좀 떨어지고 지능이 좀 떨어지고 기술력이 좀 없어도 태도가 좋으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능력도 있어요, 성경적 지식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넘어진 인생이었어요? 사울왕은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누가 보아도 괜찮고 정말 호감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태도의 문제예요.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신앙의 태도가 그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아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신앙 괜찮아. 나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 과신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반나절이 못 되어서 주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